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생명의 순간, 생명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일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만나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용렬 장로님하고 저하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계속 그거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면서도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것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인간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 거니까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가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사라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합심 기도했습니다. 한 달 넘게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형제들도 가족들도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네. 우리 교회는 웬만한 거 가지고 놀라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끝나기 전에 기도 응답들을 이렇게 받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탈출한 뒤에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안 보여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눈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돈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곧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미디어 보느라고 지금 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디어를 다스리면 미디어 소비자를 넘어 창조적인 미디어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명으로 살다 보면 내 삶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 의욕이 넘치십니까? 그럼 이제 설교 끝난 건데, 여기서 좀 어려운데 이래야지 다음 단계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삶이 무력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존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기도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업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 필요한 문구류를 파는 것과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십자가와 부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품고 직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가면 좀 좋은 게 있으려나?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나은 게 있으려나?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직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따라하시죠. 직진 인생. 직진 인생.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권능이 충만하면서 동시에 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참 되고 싶어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요. 또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어요. 하지만 그의 기독교 사상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가정, 일터, 학교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업할 때나 어떤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를 만날 때, 또 면접할 때, 중요한 만남들을 갖고 어려운 사람과 대할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하시면 돼요.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안 떠오르면 침묵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객을 만났을 때 경청을 잘 해주면요, 저절로 영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딱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왜곡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해요.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적대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언제 모세나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성전을 무너뜨려버려. 멀쩡한 건물을 왜 무너뜨리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 팩트,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죠. 문제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고소당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더니 성전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스데반도 그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증거로 고발을 당하는 스데반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진실함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랬죠. 아마 링컨일 텐데
사람이 40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했죠. 얼굴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봐 주세요. 당신 얼굴에 책임지실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굴을 빛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대표기도에도 나왔지만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혀지는 사람은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고 그리고 부드러움과 빛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최고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신 거 아세요?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강조하거든요. 예뻐지고 싶으면 기도하시라.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잖아요. 근데 왕이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기도만 해도 예뻐지는데 금식 기도를 하니까 날씬하고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됩니다. 특별히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그런 호감이 가는 얼굴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요,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여기 주목한다는 헬라어로 아테니조입니다. 이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때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교회 다니는데 뭐 이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지, 정,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지, 정, 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스데반처럼 순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다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은 원망, 불평이나 저주가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지우지 마시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슬픔이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벌하고 이를 가는 적대적인 상황에서 스데반의 반응은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면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영적이라고 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건 헬라어로 기노스코,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당장 내 눈에는, 육안에는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은행에 잔고가 보이죠. 근데 그때 외쳐야 돼요. 속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스데반은 지금 고소를 당하며 커다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데반이 반대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군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성전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할 위기, 이집트의 그 나일강에 던져질 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위기를 당한 순간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당신들이 살인자라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렸고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나 그 험악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생명의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스포츠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죠.
격심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우 고통스럽게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40대 중반까지도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아시죠? 인생에서 체력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고등학생들이 또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또 담당 목사가 축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축구화를 신고 애들하고 또 공을 보면 제가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축구를 합니다. 전반전이 딱 끝나면 저를 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숨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애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우 고통스럽게 되는 시기를 딱 극복하게 되면 세컨드 윈드가 옵니다. 괴로움이 점차 누그러지는 시기가 오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할 때 달리다가 숨이 막히고 온몸이 조여들어서 더 이상 달리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35km 지점이나 아니면 1km 남긴 41.19km 지점, 이걸 죽음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죽음의 순간. 웬만큼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 지점에서 거의 달리기를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달리다가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이 순간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지나면 몸이 다시 원기를 얻은 것처럼 거뜬해지고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요, 거짓말 같은 변화입니다.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이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끝난 후에 생명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마라톤에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군사훈련 받았는데 겨울에 제가 2월 군번입니다. PRI 할 때 이게 내 육체의 한계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시험 준비하다가 또는 직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다가 가정을 돌보다가 집에 막 애들이 2명, 3명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하루 3끼 밥 다 먹여줘요. 삼식이들 엄청 많고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뭐 이런 게 힘든 순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울 때에 포기해버리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삶의 역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신앙이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비를 확고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깊이. 그러면 신앙의 깊이가 뿌리 깊게 내리게 됩니다. 아무도 못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닐하우스 잘 아시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우스가 잘못 관리되면 아니면 태풍이 지나가면 구멍이 뚫려요. 거기 바람이 확 들어오면 연약한 화초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깊이 내리는 아주 잡초 같은, 다육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가능합니다. 목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직 내가 잡힌 종이 있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일단 잘한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죽음의 순간 뒤에 생명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생명의 순간이 열립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